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욥기 30장 전체를 나누었죠. 그런데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르면 어제가 30장 전반부이고 오늘이 30장 후반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 30장의 고백과 가장 닮아있는 시편 88편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31장은 내일 박진호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실 겁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88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시와 감사시가 있고 고통 중에 탄식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탄식시는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암시하며 끝나죠. 어떻게 희망을 암시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붙잡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탄식하고 탄식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운 친구는 흑암뿐입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고백들을 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재난이 가득하고 스올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 같다 얘기하고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무덤에 누웠고 주님의 손에서도 끊어진 자가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마찬가지로 그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웅덩이에, 주께서 음침한 곳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구역질나는 대상으로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9절에 매일 주를 부릅니다. 13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면 15절 어릴 적부터 지속되었고 17절 종일토록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오래되었고 매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흑암이 즉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인을 보세요. 그는 주야로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찾는 자였습니다. 욥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였죠. 그러나 그의 삶의 환경과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늘 어둠뿐이었고 흑암뿐이었어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빠르게 오거나 응답받지 않을 때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요, 우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고요, 공황장애 올 수 있고요, 강박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힘든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지만 이혼할 수 있고요, 신앙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통,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든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고통으로 인해 너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 이때에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하거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31장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욥은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받았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육적으로 고통받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 벌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시인도 하나님께 와서 따집니다. 주님, 죽으면 끝인데 내 인생에서 기이한 일을 어찌 이루실 겁니까? 유령이 돼서 찬양하기를 바라십니까? 무덤에서 주님을 선포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18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흑암이 당신보다 내게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고통들을 겪다 보면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럴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억울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밀고 가시는지 하나님이 미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시편 88편을 성경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내는 건데요. 시편 88편은 어떻게 보면 소망한다는 말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도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어둠이 더 가깝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안 된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남기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백까지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해만뿐만 아니라 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거죠. 마치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너가 흑암이 더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너는 나의 친구요 내 기뻐하는 자임을 변하지 않는단다. 너가 나를 원망하고 원망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너가 나보고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이것이 시편 88편을 성경에 남겨두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해만처럼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계속 마음에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자책하지 마시고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진리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않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고통 중에 우리 주님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실지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